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 중부 용산 지방 우리 교육부 상임위원이 모였는데, 마침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우리 아드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셔서 좀 잘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급히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됐더라는 거죠.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는데, 선교지에 있는데, 남편은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이제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로마서의 참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선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참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차별이 없어진 이 복음,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아주 지독한 예정론자들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다 구분해 놓으셨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다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선교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이다. 누구든지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독한 그 예정론자들의 그 말씀이, 얘기가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게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편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어떤 사람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하나님 다 구분해 놓으셨다.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그런 얘기에 이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랬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고백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아니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고 전파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그래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코로나 시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 발이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얼마나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에어컨도 이렇게 틀기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 우리가 그 부채, 복음 부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 부채만 딱 피면은 복음이 딱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우리 여름 때 이 복음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끝에다가 일신교에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늘 하듯이 이제 금색은 하나님께 귀하게 만드셨는데 검정색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빨간색은 예수님 십자가고, 그리고 흰색은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초록색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펼치면은, 그러면은 복음을 딱 설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쫙 펼쳐서 바람을 붙일 때마다 이렇게 이게 붙이면은 바람은 보이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딱 이렇게 부채를 붙이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이 중요한지, 우리가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정말 아름다운 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발, 너무나 이게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감비아에 선교하셨던 이재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발이 이제 이렇게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래 쫙 짜보니까 그 안에서 벌레가 나오더라고. 이제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서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참 그런 정말 어려움들을 이제 겪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귀하지 않다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선교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일신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처음에 들음은 그냥 들려지는 것을 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히어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들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순종하고자 듣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듣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들으면 안 되고 이제는 순종하고자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인 거죠. 레마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부딪혀 오는, 내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는 특별한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씨앗과도 같은 거죠. 아무리 뭐 걸음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지만은 씨앗이 없으면은 생명은 자라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뭐 다 환경이 갖춰져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마음밭에 레마의 말씀이 돼서 그 영혼을 세우고 또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되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어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할 때는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어디 이제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막 나타나는데 이제 부흥회다 그러면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말씀을 드려야, 말씀이 들어가야,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결국 그 안에 믿음이 씨앗과도 역사해서 같이 역사해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죠. 19절 모세 그리고 20절 이사야. 모세가 대표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가 대표하는 것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복음을 못 들었느냐, 몰랐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이제 어떤 분이 저명한 수도사에게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데 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끝이질 않아요. 계속 그냥 말이 끝이지 않는데 이 수도사님이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뭐 한마디라도 대답을 하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계속 자기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님이 기다리다 참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찻잔에 이제 그 주전자에 있던 찻잔에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물이 자꾸 흘러넘치게 계속 부으니까 이제 말하던 사람이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사님한테 아니 그거 물 넘치는데 그만하라고 이거 넘치는 거 안 보이시냐고 이제 이러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렇다고 내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나도 좀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넘쳤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넘쳤어요.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 18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너에게 넘쳤다. 그러나 듣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그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의 그 마음판에 그 생명의 그 역사가 나타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이 생겨지는 비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먼저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고, 그러면 전해줬다 하더라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무리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이 넘쳤는데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다.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참 귀한 자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당장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도 종일 손을 뻗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에 미국에서 섬길 때 수요일만 되면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이 식당에 내려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주일날 이제 선포되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한 분이 그걸 맡아가지고 CD로 다 작업을 하는 거죠.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십 장을 이제 CD로 구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다 붙이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랑 말씀이랑 이제 그 교회 그거랑 주소랑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동그란 그 CD에다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넣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마트마다, 대형 마트마다 이제 놓기 위해서 CD로 구워온 거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교인들이 그걸 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다 작업을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저마다 이제 딱 하나씩 이제 몇 개씩 딱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근데 자기가 이제 저쪽에 예를 들면 메릴랜드 쪽으로 가게 되면은 메릴랜드 쪽에 마트를 일부러 들러가지고 거기다가 다 놔두고, 그리고 또 버지니아로 가는 분들은 또 버지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다 놔두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이제 기억이 이제 나거든요. 뭐 그게 뭐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평상시 때는 사람들이 이게 보지를 않아요. 거짓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인생의 그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이제 그 마트를 지나가는데 옆에 보면 늘 쌓여있던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제목이. 근데 제목에 눈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손이 가가지고, 그래서 마트에 들렀다가 오면서 차에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이게 미국 생활이 보기 여러 번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이 먹고서 미국 가가지고 영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문화가 맞습니까? 안 맞죠. 늘 이방인이고요. 거기서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미국 생활이라는 게 늘 위기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괴롭고 외롭고, 그리고 또 이용당하고 넘어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믿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 같은 동족이라 그래 믿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평신도였는데 미국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서 목사님이 대신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국에서는 집사님이셨는데 넘어가면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자칭 목사님, 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신학교 나왔다고 속이는 거죠. 뭐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할 때, 너무 공부할 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CD의 말씀에 있는 거를 듣기 시작하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이러면은 말씀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믿음이 자라고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참 이제 많이 봤거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손을 벌려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들어야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도 살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